찬송가 44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42장입니다. 서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0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6절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함난 길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을 보면 숙부로부터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고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은 사울은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말한 나라의 일,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지혜와 사람 됨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숙부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내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간의 일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개인에게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고 초라한 지파가 아닙니까? 또 베냐민 지파에서도 그의 가문이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멋있게 뽐내고 자랑할만 합니다. 큰 소리를 칠만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필요한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랑은 고사하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조차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가족에게만큼은 알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 사실을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것을 비밀로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정 요구에 바람이 불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기름 부음을 은밀히 시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마땅히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말을 함으로써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을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1장 11을 보면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28절을 보면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서 한다 했습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3번을 생각하고 대답하면 실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말 한마디의 실수로 그만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말을 아껴야 합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말을 아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을 때 말을 참고 아끼는 것이 지혜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로운 말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과 어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한 사울은 찬양과 경배하기 위하여 다시 산당으로 갔으며 또 집에 돌아와서는 자랑할 만한 데에도 신중히 침묵을 하는 등 뚜렷이 달라진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혹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깊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를 받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은혜 받으려 하겠습니까? 부디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말실수로 인하여서 은혜를 쏟아버렸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저희들 말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욱더 지혜로운 말보다 지혜로운 행위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수많은 심령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한 아이가 태어나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작은 몸짓과 변화와 성장에도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부모의 모습처럼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그런 모습일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보내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작은 몸짓,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할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저희 가정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겉모습만 아버지 하나님 무늬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 가운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기를 원하오니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정들이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낙태해지고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화교회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주님의 삶을 닮아서 온전히 그 뜻을 따르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가 단순히 사람의 모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단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욱 주의를 감당할 때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화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능력 있는 재단, 우리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이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